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형들이 애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양식을 파는 입장이고 형들은 그 양식을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몰아붙인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너희들 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자기의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정말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고 가진 자 입장에서 갑질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의 분노나 복수를 위해서 형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형들과 본질적 화해를 위해 첫 단계,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여기 다 남고 한 사람만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진실함을 내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흘 후에 요셉이 그 형들을 풀어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증오심도 생겼을 것이고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3일의 기간은 요셉은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형들 입장에서 이 3일의 기간은 도대체 우리들이 왜 옥에 갇혀야만 하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단순히 양식을 사러 왔는데 왜 이런 누명을 쓰고 이 옥에 갇혀야만 하지?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도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획하면서 지금 이 형들을 옥에 가둔 이 요셉,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지혜가 이제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형들을 여기에 다 가두어 놓고 한 사람만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한다면 그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남겨놓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를 이제는 우리가 그 징벌을 받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고 또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그토록 잘못을 하고도 잊고 지내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을 남겨두게 함으로써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전에 없던 일들 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만나자, 화해하자, 그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도록 아주 지혜롭게 자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르우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르우벤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르우벤이 그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할 때, 야, 우리의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 르우벤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생들 몰래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그런 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르우벤의 마음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애국까지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때 마땅히 이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생들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받고 가라. 나를 죽이기 전에는 이 요셉을 죽일 수 없다. 맏형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의 꼼수, 편법,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희가 죄를 지어서 요셉이 팔려온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팔려온 것이 그 동생들만의 책임입니까? 르우벤 맏형으로서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지금 이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지금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절대 허락하지 않죠. 이제 요셉이 이제 짐승에 죽게 그렇게 했더니 두 번째는 시므온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죽게 하냐? 그러면서 야곱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맏형이니까 또 나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힙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가면 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겁니까? 이것은 내일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유다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그 애굽에 남기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베냐민 남기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이제 상실감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유다이고 끝까지 책임 회피를 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동생들, 심지어는 자기 두 아들이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의하면 그의 서모 비라,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내입니다. 자기 친모는 아니죠. 그렇지만 서모도 분명히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모와 동침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그 르우벤은 그래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사적 감정을 절제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차근차근 형제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지혜롭죠. 여러분, 야곱은 이런 현실 앞에서 아무 맥락 없이 보낼 수 없다, 또 너희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르우벤은 맏형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리에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내일 본문에서 유다의 책임감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들을 정말 잘 수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덕목이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빠진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로부터 발생된 일입니다. 그 일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조상 탓하고 친구 탓하고 또 선생님 탓하고 후배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크나 작으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십이 바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결정을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쏙 빠져나가서 그 상황에서 피해 보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피해를 입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 또 책임감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들을 맡기십니다. 그 지도력의 가장 큰 덕목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22년 전에 그 형제들이 마땅히 동생을 살려야만 하는 그 어떤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짐승처럼 그 동생을 애굽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22년이 지나고 다시 시험대에 올라섰는데 르우벤은 또다시 이 일을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면서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힘쓰며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정말 고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너무 참 귀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참 달기도 하면서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만져 주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